그렇게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풍성하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2022년 목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우리 향기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담긴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2022년 표,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풍성하자. 향기교회의 목표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외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매 순간의 외침이죠. 이 외침은 하나님이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 마음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표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성경에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면 믿음의 말씀이 되는 거죠. 믿음의 말씀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보이는 걸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걸 보지만 믿음은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삶의 모든 과정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게 믿음입니다. 사람의 말, 세상 역사, 그리고 환경과 상황만 보고 듣는 삶에서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된 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렇게 믿음을 간직한 사람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은 이 모든 세상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전체가 율법입니다. 이 세상과 삶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선생님이죠. 안내자입니다. 초등교사, 안내자죠. 안내자, 가이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다. 성경을 읽었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었다라고 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겼다면 증거가 나타나는데 증거는 반드시 소망이 마음에서 흘러넘칩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보이는 것에 있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해요. 보이는 것에 소망이 있다고. 내가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 마음에 소망이 있겠지.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면 소망이 있겠지. 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겠지. 그러나 보이는 것에는 소망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더 갈급하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소망일 뿐이지 신기루 같은 소망이지 보이는 것에 소망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는 그게 소망이 된다면 그 소망은 너무 불완전한 소망이에요. 보이는 건 다 변하기 때문에, 다 지나가기 때문에 끝없이 변하고 지나가는 것을 소망으로 두면 얼마나 갈급하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마음에 간직되면 내 안에서 소망이 흘러넘치죠. 환경에 의해서 소망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망이 흘러넘쳐서 사람들에게 함께 소망을 나누어 주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된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사도행전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어떤 사도도 어떤 전도자도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한 모습이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을 읽어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한 적이 없어요. 뒤를 읽어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어디를 읽어보고 그 뒤를 어디를 읽어봐도 사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구약 성경에 어디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한 걸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들에게 전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게 뭔가를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있음을 잘 이야기한 사람은 항상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사람이라는 걸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율법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모세에게 주어진 율법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말씀은 소망이 마음에 항상 흘러 넘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게 보여지고 들려졌기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지나왔던 삶의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해요. 그걸 사도행전은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모두 절망 중에 있었던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자신들의 지나온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은혜가 있었음을 증언한 모습을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게 사람이에요.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합리적인 생각을 할 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지 않은 게 없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태양과 달과 그리고 이 우주의 질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해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우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나 한 사람의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고 대기권이 변화되거나 강수량이 변화가 있으면 그리고 기온이 심각하게 변하면 나 한 사람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나 한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질서를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 숨을 쉬고 살다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78억 명의 도움을 받고 살 뿐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분들의 도움을 받고 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마침 내가 감기가 걸리거나 통증이 생길 때 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공부하고 준비한 의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머리가 아플 때, 가슴이 아플 때, 다리가 아플 때, 외상을 입을 때, 속이 아플 때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몇십 년 동안 간호학을 공부하고 밤잠을 안 자고 실습하고 준비한 간호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간호를 받을 수 있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아도 그걸 천직으로 여기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세끼 밥을 먹고, 또 열심히 채소를 가꾼 사람들이 있어서 밥만 먹지 않고 채소를 먹고, 다양한 과일을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과일을 먹고, 옷 만드는 일에 수십 년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어서 때마다 계절마다 또 온도 변화마다 옷을 입고, 여러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안정된 집을 건축해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서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민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내 돈을 주고 옷을 샀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고요? 자기 스스로 옷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내 돈을 주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고요? 한번 자기가 한 끼 음식을 자기 손으로 쌀을 재배하고 한번 채소를 갖고 보세요. 내 돈을 주고 병을 고쳤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고요? 한번 자기가 내 병을 고칠 의학을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준비를 해서, 이게 필요할 때, 옷이 필요할 때는 옷을 준비한 사람을 통해 옷을 구하고, 신발을 준비한 사람을 통해 신발을 구입하고, 여행을 하고 싶을 때는 여행을 계획하고 업으로 삼은 사람 때문에 안전하게 여행을 하고, 병이 났을 때는 오랫동안 밤잠 안 자고 연구한 그 의사 간호사들 때문에 간단하게 병을 치료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야 될 소중한 역할을 다 분담해 줘서 개 돼지처럼 살지 않고 의학을 연구하고 간호학을 하고 또 농사를 짓고 옷을 연구하고 집을 연구하고 또 생활용품을 연구하고 또 제도를 연구하고 정치를 하고 법률을 만드는 수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살고 있어요. 더 좋은 도로를 만들기 위해 연구한 사람들을 통해 먼 길을 안전하게 가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파도 속에서, 은혜의 홍수 속에서, 은혜의 바다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은혜 아닌 게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의 의식이 너무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적이 없어요. 은혜를 거의 누리질 못해요. 그리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기분 나쁘고 손해보고 상처받은 일밖에 없는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지만, 실상은 우리는 말씀이 없어도 인간이 이 땅에 호흡을 하기 시작할 때부터 호흡이 끝날 때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끊임없이 누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이 짧은 시간에 설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가. 그래서 건물을 유지하고 또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고 또 환경을 잘 준비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제가 이 시간 준비한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하러 올라올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마음의 감격이 제 가슴을 꽉 채우고,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그 항상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됨을 저부터 잘 깨닫고 나누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깨달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건 내 마음에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내가 은혜를 깨닫고 남편에게 은혜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은혜를 깨닫고 자녀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에서만 깨달아요. 자기 마음 속에서만. 아무리 모두가 은혜롭다고 말해도 내 마음에서 깨달아지지 않으면 전혀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아무리 남들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고 억울하고 절망의 상황이라고 말해도 내 마음에서 은혜가 깨달아지면 그게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그 은혜가 깨달아지겠습니까? 모든 사람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미 있기 때문이에요. 풍성히 거하며라는 오이케오는 온전하게 하나 된 상태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 안에 이미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짐승이 달라요. 사람은 부모의 은혜를 알고 아내의 은혜를 알고 남편의 은혜를 알아요. 함께한 사람들의 은혜를 알고 국가의 은혜를 알고 지구촌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역사 속에 존재했던 우리 선조들의 은혜를 아는 거죠. 78억 명의 은혜만 받겠습니까? 아담 때부터 살아왔던 사람들의 삶에 그 모든 흔적이 하나도 빠짐없이 내게 지금 은혜로 주어지고 있어요. 그들의 수많은 고민, 헌신, 갈등, 아픔, 절망, 다툼, 오해, 이해, 이 과정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서 오늘 우리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음 세대들은 삶에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모든 사람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의 은혜, 우리 세종대왕의 은혜, 우리 선조들의 은혜, 역사 속에 수많은 발명가들의 은혜 다 알아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의 은혜, 이게 어떻게 알아지겠습니까? 걔가 자기 할아버지, 자기 조상이 있어요? 돼지가 자기 조상이 있냐고요. 은혜가 있냐고요. 자기 국가가 있고 자기 선조가 있고 알 수가 없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은 아버지의 영이고 성경은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고 또 진리를 영이라고 해요. 영은 변함이 없어요. 영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가 보이는 것 때문에 기쁨을 얻는다는 건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내 기쁨을 누군가가 좌우하거나 무엇이 좌우한다는 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어떤 것도 나에게 기쁨으로 만들 능력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미 계세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게 할 능력이 내 안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기쁨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의 영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에요. 근데 세상의 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내 마음이 아니니까 항상 참된 기쁨이 아니라 목마른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 나 혼자 기뻐하는 기쁨이어서 그 기쁨이 참된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여 기뻐하는 사람으로 계속 어떻게 도우시냐면 보이는 걸 통해 계속 기뻐할 때 알 수 없는 공허와 갈급함과 목마름을 느끼게 하시면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사람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모든 걸 은혜로 깨달아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계속 도우시는 거죠.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로 아버지의 영으로부터 우리 안에 은혜를 깨닫는 기쁨을 누리지 않는 한 절대로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이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이 우리 속에 계속 올 한 해 동안 들려지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교회를 향한 표입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진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은 나의 영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영을 가졌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 항상 알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선물이 아닌 게 없다는 거예요. 포장은 다 달라요. 포장은 다 다릅니다. 선물의 포장은 달라요. 어떤 선물은 포장이 금괴로 되어 있고 어떤 선물은 돌로 되어 있고 어떤 선물은 나무로 되어 있고 어떤 선물은 종이로 되어 있고 포장은 다 다른데 그 안에 본질, 그 내용물은 항상 동일해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그건 다 포장이에요. 그건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구유에 태어날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말구유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부활하여 승천할 때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승천한 거예요. 그 말씀은 한 번도 변함없어요. 내용물은 한 번도 변함없어요. 그 안에 있는 선물은 변한 적이 없어요. 다만 포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말구유에 계시다가 또 어린아이로 계시다가 채찍에 맞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그래도 포장이 아무리 달라도 그 안에 내용물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스스로 속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의 영이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에 보여진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죠. 계속 변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변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속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예요. 포장이 다르다고 내용물도 다르다는 착각을 하는 사람에게만 그 사건이 은혜가 아니고 그 상황이 은혜가 아니고 그 일이 은혜가 아닐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야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안 하신 게 있어야 하늘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 있어야 하늘나라가 아니죠. 포장은 다양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거하고 계시죠. 그래서 속된 마음은 항상 일생 동안 기뻐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행을 하면 기쁠까? 운동을 하면 기쁠까? 애인을 만나면 기쁠까? 춤을 추면 기쁠까? 영화를 보면 기쁠까? 편안하게 쉬면 기쁠까? 돈을 많이 벌면 기쁠까? 사업이 성공하면 기쁠까? 내 생각대로 일이 되면 기쁠까? 매달 기뻐할 일을 찾는데 일생 동안 계속 목마른 거죠. 그걸 돈을 가져보면 또 별로 안 기뻐요. 여행을 가보면 별로 안 기뻐요. 그 사람 만나보면 별로 안 기뻐요. 그 사업을 성공해보면 별로 안 기뻐요. 기쁨이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려요. 저는 목회자니까 지하실에서 교회를 개창하면서 지상의 교회를 건축한 분들이 하나님처럼 보이더라고요. 2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혼자 생각해 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해요. 혼자 계산을 막 해봤어요. 한 달에 뭐 헌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계속 적자인데 100만 원씩 모아도 1년에 1000만 원이고 1억짜리 지으려면 10년을 모아야 되는데 도저히 100만 원 모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매달 적자인데. 그래서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지상에 건물을 지었을까? 그렇게 2년을 다녔어요. 교회 개척하고. 그러다가 건축을 했어요. 환경을 바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속에 기쁨이 없다는 걸 너무 깊이 경험하게 돼요. 남들은 참 목사님 기쁘시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건물 짓고 며칠 지나면 그 똑같은 건물이에요. 우리 아파트 들어가도 그러잖아요. 야, 아파트 이제 드디어 거기서 한 달, 두 달 살면 그냥 아파트예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좌우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기뻐합니다. 어느 것 하나 은혜 아닌 게 없으니까. 그 일이 좀 내 뜻대로 안 돼도 기쁘게 해요. 그 일이 고난이어도 기쁘게 해요. 다 선물이니까. 포장은 다양하지만. 언제 기뻐해요? 지금 기뻐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은 기뻐. 좀 다퉈도 기뻐해요. 옛날에 누가 나를 좋아했는데 그런 생각 안 해요. 지금 있는 사람을 제일 사랑하고 지금 있는 사람과 제일 기쁘게 지내고 지금 하는 일을 제일 기뻐하고 지금 이 시간을 제일 기뻐하는 게 진리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속된 마음은 육신의 생각인데 항상 부족한 걸 채우고자 해요. 부족한 거. 항상 부족하다는 착각을 해요. 시간은 흘러간다는 착각을 하고 시간은 흘러가지 않아요. 시간은 계속 나한테 다가와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서울을 가면 서울이 나한테 점점 다가오지 내가 서울로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울은 그대로 있고 나만 계속 가니까 내가 가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사실은 이미 준비된 게 점점 나한테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간직된 사람은 이미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면서 서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서울이 있는 것이 나한테 점점 다가온 것처럼 미래가 막연한 게 아니고 미래가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한 미래가 시간을 통해 나에게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죠. 경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마음,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한 사람,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는 기회로 삼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유치원을 처음 가잖아요. 초등학교를 처음 가고 중학교를 처음 가고 고등학교, 대학교를 처음 가고 첫 직장을 잡고 처음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고 이게 다 뭡니까? 새로운 경험 아닙니까? 처음은 이전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들이어서 그 과정 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과정 하나가. 그런데 2022년 1월 16일 지금 12시 10분을 경험한 적이 있냐고요. 매 순간이 처음입니다. 매 순간이 새로운 창조예요. 매 순간이 완벽한 나에게 준 새로운 선물이에요. 초등학교만 새로운 선물이 아닙니다. 처음 직장만이 새로운 선물이 아니라 삶 전체가 매 순간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고 매 순간이 새로움의 시간입니다. 삶은 부족함이 없어요. 매 순간 은혜를 배우고 경험하는 과정밖에 없어요. 다 은혜예요. 경험이니까. 경험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경험 자체가 소중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면 뭐예요? 경험을 못하면 그걸 써봐야죠. 아무리 많은 사람의 이름을 알면 뭐예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경험해봐야죠. 경험만이 나의 것이에요. 경험만이 나에게 삶의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게 내 삶의 흔적이 되죠. 진리의 마음을 간직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걸 경험으로 생각하니까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기뻐해요. 그런데 속된 마음의 사람들은 이 소중한 경험을 다 무시해요. 마치 네잎 클로바를 찾기 위해서 행복이라는 새잎 클로바를 다 밟고 다닌 것처럼 매 순간 옆에 있는 사람 무시하고 지금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그 네잎 클로바 행운을 매일 생각하면서 행복을 다 놓쳐버리고 기뻐할 일만을 항상 생각하면서 일생 동안 기쁨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게 속된 마음. 그러나 사랑은 기쁨이 없으면 견디지 못하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돕기 때문에 결국은 깨닫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하면 다윗의 고백이 마음에서 되어져요.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다. 항상 내 앞에, 내 우편은 장소가 아닙니다. 관계를 의미해요. 부모는요 항상 자녀 앞에 있습니다. 자녀보다 항상 한 발 앞서서 생각해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한 발 앞서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항상 우편, 자녀의 유익만을 생각합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못해요. 자녀에게 도움이 돼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항상 나보다 앞서 생각하시고 오로지 나의 유익을 위해 내가 새 속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함께 아파하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낙심하고 공허하게 만드시죠.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함께 기뻐하면서 자유롭고 평안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해주시죠.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심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음성을 외침을 내가 잘 들으면
그때 내 마음이 기쁜 거예요. 잘 배우고 잘 들으면 이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지? 이 사건 속에는 어떤 은혜가 있을까? 또 이 상황을 통해 내가 지금까지 깨달았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되고, 이 상황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포장지는 다양하지만 어차피 그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있는 이 본질은 바뀔 수 없는 걸 점점 더 깊이 알아가고 더 풍성하게 알아가면 마음이 기쁘면서 말도 올바로 하게 되고 육체도 희망에 가게 되죠. 말도 올바로 하게 돼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이 옳게 분별되면 내 안에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마음은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인정하게 돼요.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자신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잘못한 것이 존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잘못된 것이 전혀 없어요. 물론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내 안에 간직되어지지 않고 육의 마음, 속된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명백히 잘못한 사람이 있죠. 잘못된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간직되어진 순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안 하신 일이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는데 어떻게 잘못한 것이 있으며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을 방법이 있는가가 깨달아지면서 모든 게 과정으로 보입니다. 더 나은 걸 배우고 시작할 기회로만 보여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기저귀에 오줌 똥 싸는 게 잘못한 겁니까? 어린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다 밥을 상위에 떨어뜨리는 게 잘못한 겁니까? 어린아이가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넘어져 무릎이 깨진 게 잘못한 거냐고요. 그냥 과정이에요. 분명히 더 나은 것을 배우기 위한 과정이죠. 계속 기저귀에 대소변을 누지 않으면, 기저귀에 대소변을 누지 않고 변기에 대소변을 누는 걸 언제 배우겠어요? 기저귀에 대소변을 누워 봤기 때문에 변기에 깨끗하게 대소변을 넣고 편안하게 걷는 걸 배워가겠죠. 우리는 끝없이 잘못합니다. 잘못된 게 있어요. 남편이 잘못하죠. 아내가 잘못했어요.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나도 지나온 삶에 잘못한 게 있고 뒤돌아보니까 잘못된 게 많아요. 그러나 그건 다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어서 절대로 누구를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잘잘못을 기회로만 봅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혀가 즐겁게 말해요. 기회로 보니까.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항상 짜증이 나요. 또 그러네. 왜 그랬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래서 잘잘못은 존재하지 않고 내 생각에서만 존재해요. 내 마음에서만 존재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마음에서만 잘잘못이 존재해요.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잘잘못으로 보지 않고 다 과정으로 보고 함께 즐겁게 또 가르치고 하나하나 도와주죠. 그리고 함께 행복해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도 오늘도 잘못했다 생각할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하신 겁니다. 그거 잘못됐네 그렇게 하시죠. 다만 바람이 있죠. 그걸 통해 어떻게 대소변을 보면 좋겠니? 어떻게 말하면 좋겠니?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니?
어떻게 하는 게 더 하나님의 자녀답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내 아들답니까? 라는 걸 계속 배우기를 원하죠. 우리 한기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2022년 내 삶에 잘못된 게 없다는 걸 더 많이 깨닫고,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매 순간 더 인정하고, 또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아예 있을 수 없다는 걸 더 많이 매 순간 인정되어지고, 어떤 것도 잘못된 게 없고 계속 새로운 걸 배울 기회로 보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올해도 1년 내내 매 순간 이거 잘못했네, 이거 틀렸네, 이거 잘못됐네, 저 사람 이상하네, 저 사람 잘못했네, 매 순간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유일하게 나의 무거운 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짐은 나의 마음의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 외에는. 그런데 그 생각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바뀌면, 모든 걸 기회로 생각하면서, 짐이 아니라 기회, 경험의 기회, 배움의 기회, 뭔가를 끊임없이 배워간다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숨 쉬는 시간마다 끝없이 이 땅에 남아 있게 하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더 나은 걸 배우게 하시는, 배움의 끝이 없거든요. 배움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고, 배움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한 걸음씩만 가면 돼요. 2걸음 갈 필요 없어요. 어린아이가 한 단어씩 배우면서 한국말을 자유롭게 하잖아요. 신앙도 한 걸음씩 오늘 배운 거, 잘못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를 더 배우면 돼요. 2개 배울 필요도 없어요. 자꾸 잘못했다, 그 사람 틀렸어. 교회는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마저도, 제가 임직 투표를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회마저도 임직이 세상처럼 기준을 놓고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면 교회가 있을 이유가 없겠죠. 교회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꾸 더 많은 소망, 더 많은 기회, 더 모든 걸 잘잘못으로 보지 않고 배움의 기회. 어느 부모도 어린아이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과정으로 보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부모를 이해하는 걸 배우게 되는 거고, 잘못했기 때문에 더 나은 걸 배우고, 잘못됐기 때문에 더 좋은 걸 경험할 기회로 생각하면서 모든 게 은혜고, 모든 게 감사고, 모든 게 선물이고, 모든 게 기쁨이고, 모든 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으로 올 한 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침으로 들려지게 하시겠다는 이 은혜가